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있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저는 이 찬양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받은 은혜 있으니 어찌 소그룹 안 하랴. 오늘 찬양 예배는 소그룹의 날로 드립니다. 영상에서 아까 주일 예배 때 보셨다시피 저희 교회에는 여러 소그룹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소그룹 전담부에서는 두 개의 소그룹을 운영합니다. 하나는 토요 소그룹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아침 8시 30분에 50주년 기념관 503호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는 당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본문으로 소그룹 교환을 만들어 나눕니다. 약 30여 명의 성도가 매월 이 토요 소그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일 소그룹입니다. 이건 매주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오전반은 11시, 오후반은 1시 30분입니다. 사실 2주 전에 마가복음으로 배우는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소그룹을 개강했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개강은 9월 첫 주였는데 제2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면서 또 여러 교회 행사와 일정 등으로 한 달가량 연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개강한 지 3주가 됐어요. 신청한 인원만 약 150명 정도고 실제 참석 인원은 오전에 약 15명, 오후에 약 100여 명 정도가 매주일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소그룹 전담부 장로님과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소그룹 전담부가 아니라 대그룹 전담부로 바꿔야 한다. 요즘 우리 소그룹 전담부가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번 주의 소그룹에는 훈련을 받은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6월에 부임하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주 7월 첫 주부터 8주 동안 약 46명의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명의 자원할 리더들이 매주일 소그룹에서 각 조의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이 리더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일 소그룹을 미리 준비하고 조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소그룹의 날을 위해서 우리 전담부의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리더들이 몇 주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중에서 아직까지 주일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다음 주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1시 30분에 제2식당으로 오시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소그룹은 뭐 하는 데냐? 또 소그룹은 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소그룹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성장과 교제를 위해 약 3명에서 12명의 성도들이 가지는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인 성장과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여서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자녀의 입시 얘기만 하다가 인간적인 외로움과 불안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교제를 도모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원수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 3명에서 12명 정도가 소그룹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 소그룹, 토요 소그룹에서는 각 조를 나눌 때 최대 12명은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꾸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그룹은 왜 필요할까?
교회에서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자이실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실까요? 다른 건 다 헷갈릴 수 있어도 이런 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식대로 풀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그룹으로도 역사하신다. 즉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이 땅을 다 다스리거나, 또는 성자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 혼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다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고,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혼자서는 오래 갈 수 없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도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하면 소그룹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소그룹입니다. 제가 아까 소그룹은 최대 12명까지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12명으로 소그룹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는 신조가 있는데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그 사도신경, 그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거룩하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왜 필요하냐?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즉 공동체와 소그룹을 통해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이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동안 잠잠했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런 신천지조차도 싫어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성도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그분한테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또는 아담 이전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 네피림을 아시나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모르고 알려주지 않는 감춰진 진리를 아시나요? 등등.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한 성경의 이야기와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굳이 잘 모르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권사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우리 영락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소그룹과 성경 공부가 많은데 거기 가서 함께 배웁시다. 요즘 주일에
그 김여우수아 목사님이 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한번 거기 가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소그룹과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그룹은 악한 이단의 미혹을 맞는 영적인 요새가 됩니다. 셋째,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영락교회가 소그룹으로 부흥하여 한국교회의 소그룹을 잘 정착시킨 진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경진 목사 기념 사업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모아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 중에 한경진 목사 자료 전집 제2권 263쪽에 보면 한경진 목사의 소그룹 사역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자세하게 한경진 목사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소그룹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 소그룹이 잘 조직되어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다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소그룹을 잘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가장 대표적인 소그룹이 뭐가 있을까요? 심지어 영락교회 새가족 과정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소그룹이 뭘까요? 교구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으로부터 영락교회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했던 소그룹이 뭐냐? 교구와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구와 구역이라는 소그룹은 언제 시작됐냐? 기록에 따르면 1932년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신의주 제2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목사님께서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찰 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945년 12월에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 27명의 성도가 월남하여 이곳에 영락교회 전신인 배단위 전도교회를 세웁니다. 그 후로부터 1968년까지는 하나의 교구로 운영했습니다. 이걸 단일교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969년 1월부터는 한 개였던 교구가 3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78년에는 교구가 10개로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각 교구에 부목사 1명, 교구 목사를 보좌하는 교구 전도사를 1명씩 전담으로 배치하여 각 교구와 구역의 소그룹이 더 잘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각 교구의 구역장을 세우고, 오늘로 치면 소그룹 리더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을 돌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역장들의 역할은 뭐였냐? 구역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이 교구와 구역이라는 소그룹 목회가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부흥했습니다. 창립 35주년에는 수도권 전체를 선교 대상으로 삼아 14개의 교구, 673개 구역으로 확장되었고 2013년에는 18개 교구, 약 1200구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18개 교구, 약 1100구역으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교회 창립 초창기 때부터 교구와 구역 그리고 권찰 제도를 도입하여 소그룹을 잘 활용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또 이 사역이 한국교회 전체에까지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뭐가 잘 되어야 하느냐? 소그룹이 잘 되어야 합니다. 즉 교구와 구역에서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장과 권찰과 같은 소그룹의 리더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교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모임이자 필수 조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그룹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구체적으로 이 소그룹은 교회를 어떻게 살리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그룹이 교회에게 주는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소그룹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여기 초대교회의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예배드리고 나서 집으로 흩어져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대요. 이게 오늘날의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두 가지를 잘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쓰고, 또 각자 집에 흩어져서 예배드린 다음에 집으로 가서 각자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 무엇을 나누었는가? 음식만 먹었는가? 자, 앞선 4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여서 나누었던 소그룹에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즉 한마디로 집에서 모여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전하신 그 말씀 듣고 집에서 서로 모여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떡을 떼며 식사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며 친교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은 이 모임의 모든 시작과 끝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 성경적 소그룹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희 주일 소그룹도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저희는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며 그 속에 담겨진 진리와 나에게 주신 음성을 발견하며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또 우리 소그룹에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소그룹에는 떡은 없지만 맛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을 왜 주냐? 같이 먹으면서,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으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교하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 소그룹의 모든 시작과 끝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임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느 성도님께서 소그룹 모임 중에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예배 때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어디 귀가 안 좋으신지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소그룹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소그룹의 장점이에요. 소그룹이 아니면 이런 얘기도 솔직히 하지 못하다가 가슴으로 끙끙 앓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겨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소그룹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일이 돼서 맨 앞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그룹 나눔하면서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할까? 한번 맨 앞자리에 나가 볼까요? 이야기하는 중에 그 말 듣고 앞에 앉은 거예요. 요 가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이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성도님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예배 전에 일찍 나와 맨 앞자리에 나와 매주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소그룹이 잘 되면 교회가 살고 성도의 신앙이 온전해지는구나. 여러분, 매주일 듣는 설교 한 번만으로 성도의 신앙과 삶이 온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회심자가 생겼어요. 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설교만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가 모이면 모일수록 집집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피로를 채우며 기도하는 모임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와 모임을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구와 구역에서 또 모든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말씀과 사랑과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교구와 소그룹이 살아나면 갈수록 힘들고 침체되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구와 소그룹에서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힘쓰므로 온전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성경적인 소그룹의 역사가 임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소그룹은 사랑과 돌봄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이 말은 이 당시 초대교회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찾아가서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킨 게 아니라 찾아서 도운 거예요. 알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어려웠던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알고 도왔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모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렵게 사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돕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탁하러 오면 긴장이 됩니다. 무슨 말 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사정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모아서 저희 구역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교구 목사에게 부탁을 할 때는 반대로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는데 그분 다른 구역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구역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다 본인이 속한 구역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평상시 이분이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찾아가 돕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교회가 시키거나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알아서 찾아다니며 돕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구역원들을 모아다가 그 어려운 성도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필요한 양식,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고 어떨 때는 휴지나 주방 도구까지 갖다 주면서 그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역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하루는 제가 직접 그 구역으로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필요 없었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 그 모임 자체로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돌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계셨던 구역은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분들만 모았는데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부흥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영락교회가 이미 여러 소그룹을 통해 수많은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돌봄이 각 교구와 구역 또 교회 모든 소그룹 안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종교개혁은 자기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화살을 남에게 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먼저 맞추며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을 인용했는데 우리 그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저는 오늘 주일에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돌봄으로 천국을 경험하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그룹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우리 영락의 모든 교구와 구역에서 또 모든 모임과 소그룹에서 잘 이루어져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은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일으킵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초대교회가 꾸준히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회개했어요. 그 뒤에 2,000명 회개합니다. 설교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부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당시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을 경험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구원받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의 설교가 아닌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더 큰 부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 교구와 구역과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거센 태풍이 지나간 뒤에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두가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반성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서로에 대한 화살을 돌리며 남의 탓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이 잘 이루어진 교회만 계속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당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모든 소그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약 30년 넘게 오랫동안 운영됐던 교구와 구역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구역장들을 다 불러다가 약 6개월가량 교구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이후에 구역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구역 안에 이사를 가신 지 오래된 분들, 구역에 이름은 있으나 실제 출석하지 않는 분들, 그 외에 다른 교구나 구역으로 옮긴 분들을 조사하여 현재에 맞게 약 70%가량으로 인원을 줄이고 구역 예배나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명단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임 장소를 확보하여 구역장들에게 알리고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 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하며 구역장들이 새로운 구역원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구역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불러도 잘 모이지 않던 구역원들이 이제는 새로운 구역에서 잘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구역 예배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교구의 어느 한 구역장은 구역회 종강 때 구역 보고서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새로 바뀐 우리 교구가 한 달 동안 한 구역만 빼고 모든 구역이 다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보고 그 구역 예배 안 드린 한 구역을 찾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구역이 구역 예배를 다 잘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답이 없다고 여겨진 교회의 장벽과 현실 앞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온전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한 역사와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와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큰 교회 건물도 세련된 목회 시스템도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과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좋은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 큰 역사와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데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락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큰 은혜와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구와 구역 또 모든 소그룹이 살아나 은혜의 80년, 이제는 거룩한 땅에서 더 높게 비상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소그룹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소그룹의 은혜와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고 또 이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소그룹이 살아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